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 그 속에서 어,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 속에서 유다가 그것을 해명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43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장면은 요셉의 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그들의 동생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형제들이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형제들을 모두를 다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어지고, 그 초청하는 가운데서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면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4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의 집에 있는 청지기를 향해서 한 가지의 이제 심부름을 시키죠. 어떤 심부름이냐면 형제들이 타고 온 나귀와 그들의 자루 속에 식량을 다 담고 돈을 담아서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챙겨주게끔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지시를 내리는데,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집어넣게 하고 돈과 함께 그것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게 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형제들은 지금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쁘게 베냐민을 데려온 것으로 자신들의 모든 오해가 풀려졌고, 그리고 자신들을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면서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쁨을 만끽했던 형제들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식량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 된다라는 안도의 한숨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짐 속에 식량들이 다 가득 채워진 것을 보고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집을 향해 떠나가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오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와서 어찌하여서 우리 주인의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느냐 하면서 그들을 체포해 가지고 요셉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앞으로 다시 끌려오게 되어지는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그들 앞에서 요셉이 질문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면서 왜 너희가 나의 은잔을 훔쳐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자는요, 음료를 마시거나 포도주를 마시거나 이런 술을 마시는 그런 용도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점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요, 자신의 가정의 인생을 점치는 용도로 쓰여지는 게 바로 은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애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은잔은, 부유한 사람들은 마치 이 은잔을 갑오로 여기는 것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게 애굽 사람들의 특징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형제들이 이 은잔을 가지고, 그렇게 귀중한 은잔을 가지고 도망갔다, 훔쳐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5절 말씀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 속에 요셉이 점을 친다라는 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을 치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애굽의 문화 속에서 이 은잔의 용도는 점 치는 데 쓰여졌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은잔을 가져간 건 그만큼 귀중한 것을 훔쳐가는 것이다. 너희의 가정의 보배 같은 이 은잔을 너희가 훔쳐가려고 하는 엄청나게 막대한 죄를 너희가 지은 것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유다가 이제 해명을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유다가 해명하는 과정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모든 과정의 키포인트가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정직함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모든 가장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은요, 가장 먼저 요셉의 형제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오죠. 그리고 형제들을 바라본 요셉이 이 형제들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형제임을 알아보고 어떻게 엮어가냐면, 정탐꾼이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엮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은 하나의 형제이다. 우리 집에 한 형제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를 빼고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음식을 가지러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집에 있는 막내를, 그 형제를 데리고 와서 너희의 정직함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베냐민이었는데, 지금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냐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정직함을 밝혀야 되는 사람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정직함을 드러내는 기보다 어떤 사람들이 됐냐면 도둑이 되어진 것입니다. 도둑으로 몰리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정직함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자신들의 정직함을 밝혀낼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은요, 그러면은 억울하다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 상황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은잔을 훔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 요셉의 은잔을 자루 속에 넣은 사람은, 그것을 지시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죠. 근데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은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데, 자신이 하지 않은 누명을 쓴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억울합니다. 우리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의 막내는, 이 아이는 이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왔고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온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뭐가 아쉬워서 이 은잔을 훔쳤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만한 게 사람의 입장이죠. 우리의 입장입니다. 아마 우리가 또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누명을 벗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나의 누명을 벗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게 사람의 모습인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특히 이 유다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이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중반을 보니까요, 어떻게 풀어가냐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이 유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발견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의 형제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지금 유다가 발견한 건 뭐냐면요, 자신이 지나온 모든 과오를 되짚어 본 것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일들, 죽이려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일들,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죄악들을 누구 앞에서 지금 들여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들여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나는 억울하지만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난날에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풀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게 유다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다는 다시 요셉에게 청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요셉에게 다시 내가 한마디 말을 청할 수 있도록 간청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모든 상황을 이제 풀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유다가 어떻게 풀어가냐면요, 첫 번째는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아이가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다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아버지가 남긴 것은 그것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기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오라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를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로 아뢰었나이다. 지금 이 유다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 베냐민을 당신 앞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요셉 앞에 베냐민을 보였고 그리고 이 베냐민이 처음부터 은잔을 훔쳤다면 충분히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하고 너희가 왜 이 손버릇 나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이런 누명을 쓰느냐 충분히 이런 오해를 살 만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베냐민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은 우리가 데려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청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요셉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우리의 탓이 아니라 당신의 청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걸 유다가 해명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유다가 해명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아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서 미치면 너희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존재냐고 하면 우리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큰 아들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이 이미 자신들의 실수로 형제들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이제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존재이다. 이 아들마저도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유다가 해명하는 존재입니다. 이 아이는 그만큼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조금 앞부분에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은잔이 드러나기 직전에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라. 누구든지 이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요셉의 형제들인데요, 이 은잔이 누구에게 발견되냐면 베냐민에게서 발견돼요. 베냐민에게서 발견되고 나니까 이들의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 아이가 죽어도 됩니다가 아니라 이 아이와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유다에게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해서 이 종이 발견된 이 아이와 우리가 모두가 다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 생명을 보존시켜 달라는 것이죠. 유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삭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지를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존재구나라는 걸, 생명과 같은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자신도 자라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가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사랑하는 이 아이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알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키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고,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존재, 하나로 엮여져 있는 존재. 이 아이가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도 잘못되는, 그만큼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조금 깨닫는 사람들은 할만합니다. 왜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누명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곳에 오게 됐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졌는데, 이 아이가 잘못되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되어질 수 있으니 선처해 달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죠.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로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제발 이 아이를 돌려보내달라. 이 아이 대신에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자신의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이 동생, 막내 동생을 놓아준다면 이제는 내가 이 아이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제발 이 형제만큼은, 이 베냐민만큼은 다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다시 16절로 돌아와가지고요, 유다가 지금 이 상황을 보았던 상황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니 이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유다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요,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에게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인을 주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유다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이 떳떳함에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우리와 우리의 형제들은 떳떳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고 있음을 발견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자신이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풀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유다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죄악을 범할 수도 있고 충분히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것이 문제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을 때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안에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각오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기를 각오하는 사람들, 주님이 바라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서 변론을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노력하며,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옳게 보시고 칭찬할 수 있을 만한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다짐하지만, 하나님 정작 우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무너지고 죄악된 그릇된 일들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기에 날마다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된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 그러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여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